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가요? 네네. 저 되게 어색해요, 지금. 좀 잘 좀 봐주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고요. 그래서 조금 떨리기도 하고, 네. 오늘 또 컨디션이 좀 좋진 않아요. 먼 길 내려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긴장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요즘 이따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또 건강도 좀 좋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기도 좀 해주시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네,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이 되게 많네요. 네, 감사해요. 네, 잘 지내시죠? 반응이 이렇게 없으세요? 네. 네, 잘 지내시죠? 네. 못 지내고 계신가요? 네. 아니, 얼굴을 보기에는 다들 이렇게 빛이 좋아 보이는데,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길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길게 준비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한 3-4번 정도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고 뭐 이런 일정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구나. 네,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자 한 부분이 있다라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그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 삶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으로 보여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에 대한 본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삶, 그게 바로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이 좀 볼 말씀이 좀 많은데요. 빠르게 찾아서 눈으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된대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뿌리를 박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 원래 하나님과 한 뿌리, 우리가 한 생명으로 이어져서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그 뿌리와 식물, 그 위에 나무, 이것이 단절되면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다시 그 뿌리를 어디에다 박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미 창조되어졌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DNA가 하나님 거라니까요. 아버지와 아들이요. 친자 확인을 하잖아요. DNA가 같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자라면서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겐 죄가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죄로 인하여서 그 형상이 덮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욕심, 죄 이런 것들이 더 치밀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적인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단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덮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것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버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을 때 지는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내가 내 아버지를 존경해서 아버지를 따라 살아가려고 닮아가려고 하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아버지와 동등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죄의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이죠. 오늘 읽은 말씀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새 사람을 입는다.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각자 독특한 우리만의 개성이 있어요.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든 사람이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니크함을 허락하셨죠. 그 유니크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서 내가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독특함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제시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지,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인지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4절에 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5절에 보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6절에 보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왜요? 성경은 이미 제시하고 있잖아요. 방법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미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타락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렇다고 지옥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땅은 타락되어져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요, 어렵죠. 힘들죠. 전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이 말씀을 지키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계속해서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나아가 봐야지. 하고 다잡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가끔은 새 길로 나갈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오려고. 아까 우리 집사님들하고 한국에서 운전하던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다들 겪으시는 일이겠지만 한국 가서 운전하는 거 너무 어렵죠? 네. 안 어려우신가요? 네. 저도 한국 가서 운전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있는데도 자꾸 뭔가 달라요, 여기. 필리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도로도 복잡하고, 신호도 많고, 가라는 길도 많고, 네.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길을 가다가도, 내비게이션도 잘 보고 가다가도 갑자기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또 길만 신경 써야 돼요? 아니요. 카메라는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길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비게이션, 우리가 목적지를 알려주는 그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느려도 내가 잘못 길을 들었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경로를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잘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을 상기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지금 잠깐 다른 길로 빠졌지만 내가 다시 돌아오려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왜요? 목적지가 있으니까요.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우리에게는 내비게이션, 성경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계속해서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따 후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뭐를요? 우리가 박해받는 거를요. 왜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가 박해받는 걸 기뻐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2절, 23절을 보니까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만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내가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러한 열매가 드러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우리가 길을 벗어났다라면 다시 한번 돌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요. 바울의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요. 사랑은 온유한 거고요. 시기하지 아니하는 거고요. 자랑하지 않는 거고요. 교만하지 않는 거고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네.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인가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죠? 그걸 어떻게 부르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칭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부부 간에도요.
사랑이 정말 중요해요. 그죠? 형제 간에도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껍데기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또는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죠? 그런 사랑이 우리에겐 있어요. 아멘? 네,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피로써 맺어진 사람은 가족이라고 해요. 맞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할까요? 역시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형제 자매, 피를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그런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내가 내 진짜 피가 섞인 가족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섞인 저분을 위해서, 옆에 계신 성도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또는 단순히 이곳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걸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걸 가능케 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어쩌면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면, 아닌가요? 생각하기도 싫으신가요? 네. 유명하신 선교사님, 네? 목회자분들, 네. 그분들의 발자취를 보면요, 모르는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스토리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희생할 때 이런 것이 이득이 될까? 계산하고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즉각적인, 내가 생각지 못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나의 그 사랑이 흘러가게,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상황이 나한테 온다고 할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을 보니까요, 베드로의 성품 리스트가 나와요. 5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될 수 없죠.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선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장 오늘의 나는 그게 되지 않아서 내가 실망할 수 있지만 내일의 나는 그게 가능하게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내가 하나라도 실천해 보고 그러한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참 어렵죠? 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네. 매일매일 넘어져요. 매일매일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렵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게 정답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때는 언제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 그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가능해요? 영원히 가능한 거예요. 영원히. 우리에겐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 어려움이, 이 땅에서 이 힘듦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저 천국에 소망을 두었을 때. 내가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나는 저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살아갈 거야.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이 땅에서의 고난이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아직도 힘이 들어요. 네, 이미 우리의 삶이 너무 피폐해졌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너무너무 힘든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오늘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땅에서의 고난은 대부분 우리를 성장시켜 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줘요. 우리가요, 넘어짐을 통하여서 다음엔 그렇게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고 학습이 돼요. 그죠? 또는 가벼운 넘어짐을 통하여서 다음에 더 크게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예방 차원의 어떤 그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은요,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요, 어려우며 누구나 다 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누구의 어려움과 누구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크게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주관적인 내 주관의 입장에서는 이 어려움이나 저 어려움이나 이 당사자나 저 당사자나 당장 죽고 싶은 마음은 같을 거예요. 군대 얘기를 하면 좀 그럴까요? 네. 군대를 전방에 가 있는 사람이나 후방에 가 있는 사람이나 군생활 하는 사람은 똑같이 힘들어요. 외부에서 보는 사람은요, 뭐 그렇게. 저희 아버님 세대 군생활 하신 분들은, 야, 요즘 군대가 무슨 군대야. 저도 그 얘기 하거든요. 내가 다닐 때 군대랑 지금 군대는, 요즘 군대, 아까도 집사님하고 얘기한 건데, 요즘 군대는 전화가 된대요. 엄마들끼리 단톡방이 있대요. 뭐 정보를 공유한대요. 상상이나 돼요. 요즘은 그렇대요. 저 때는, 라떼는 말이야. 네. 그런 거죠. 그렇지만
각자의 힘듦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젊은 친구들이 군대에 갔을 때 그 친구들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힘듦은 똑같다니까요. 제가 군대 다닐 때나 저희 아버님 세대에 군대 다닐 때나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내 힘듦은 똑같아요. 당장 어떤 날은 죽고 싶어요. 어떤 날은 탈영하고 싶어요. 어떤 날은 저거 참 정말 총 가지고 쏴버리고 싶어요. 그런다니까요. 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그 어려운 상황은 누구에게나 주관적으로는 똑같은 무게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힘듦은요, 우리 모두 같습니다. 똑같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떨 땐 견디기 너무 힘들고요. 어떨 때는 정말 너무 울고 싶고요. 그런 거죠. 근데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자포자기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저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힘듦은요, 우리를 단련시키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즉각적으로 천벌을 받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 죄 지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 남을 사람도 아무 수가 없을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이 죽는다면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시간을 유예해 주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즉시 번개 맞아서 죽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어요?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너 죽었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나랑 단절됐어. 그래서 너는 무한의 삶 속에서 유한의 삶으로 강등됐어. 하지만 당장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건 지금 당장 죽으면 너희는 지옥에 가야 되니까. 죄를 지었잖아?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지옥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조금의 시간을 유예시켜 준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두 번째 삶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화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회개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니까요. 이 시간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죠. 힘듦이 있죠. 그러나 그거를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하나님, 왜 이 땅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당장의 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는데 이 시간을, 이 고난의 시간이지만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나를 정금같이 만들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요, 풍요로운 삶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종종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풍요에 대해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풍요가요, 경제적인 풍요만을 얘기할까요? 풍요가요, 어떤 걱정 없이 잘 사는 것만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죠. 어느 아버님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를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요. 무엇을 원할까요? 자녀의 행복을 원할 거예요. 어느 부모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행복을 원하세요.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언제 행복하고 언제 기쁠까요?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있을 때 행복하고 기쁠까요? 어떤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막 사람들을 부릴 수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내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까요? 내가 어떤 아이돌처럼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기쁘고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희 중동의 오일 부자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항상 더 많을 거예요. 아무리 쓰고 아무리 써도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오일 부자들이 행복하기만 할까요? 기쁘기만 할까요? 즐겁기만 할까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즐겁기만 할까요? 행복하기만 할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그죠? 확실하게 아니죠. 네,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언제 행복할까요? 언제 기쁨이 있을까요? 그것은 한번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행복하냐면요, 답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성품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을 느껴요. 우리에게 천문학적인 돈이 있다라고 해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지 않아요. 잠시는 그럴 수 있겠죠. 갑자기 복권이 당첨됐어요. 얼마나 기뻐요. 네, 이걸 쓸 생각만 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네.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은요, 그 돈을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 쓸 때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건 비단 돈만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것도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잠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기쁨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직업도 그렇고요, 취미도 그렇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가 잠깐은 그 기쁨과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예요. 그게 지속되어지진 않을 거예요. 언제 지속되고 언제 정말 충만한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느냐?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할 때에 그때 바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잠깐 있는 삶이에요.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때 좌절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가치는 뭐지?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계속해서 질문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길을 잘못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세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널 기다리고 있다. 이리로 돌아와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건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이 되는가, 네? 무엇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이 되고, 우리가 박사가 되고, 우리가 사장이 되고, 네? 그런 어떤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각자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꼭 선교사가 되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 목사가 되라. 이렇게 부르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할게끔 우리에게 유니크함을 주셨어요. 하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자꾸 감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나야죠.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봐야죠.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어.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닮았어. 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인가 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각자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기도 요청을 하나 할게요. 제가요, 요즘 그 무섭다는 정말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섭다. 갱년기가 왔나 봐요. 네.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요 며칠 여기 안에요. 왜 화가 났을 때, 여기 이렇게 막 뭉쳐있는 거, 그 느낌 아시죠? 그게 화가 난 것도 아닌데, 계속 여기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평상시 같으면 아무렇지 않았던 건데, 제가 자꾸 제 아내한테 화를 내요. 우리 애들한테 자꾸 뭐라고 해요. 네. 그런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제 자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 남들하고 똑같이 겪는 갱년기지만, 이게 갱년기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제가 스스로 진단한 겁니다. 네. 그런데, 아니, 남들 다 지나가는 거, 네. 왜 나 남들과 똑같이, 때로는 남들보다 못하게,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자꾸 제가 저를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며칠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 나한테만 오는 어려움이 아니구나. 모두에게 똑같은 힘듦이 오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나는 어떤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주고 있지? 나는 성도들에게 이겨내라고 하면서 나는 왜 그걸 못하고 있지? 네.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를 잡아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갱년기라고 하니까 그냥 누구한테나 오는 거고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구할 생각을 못했어요. 구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한테 제가 요청할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 볼게요.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안 되지만 내가 다른 길로 벗어난 것 같지만 내가 다시 돌아오려고 노력해 볼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어긋나고 있는 내가 너무너무 싫어요. 나는 존경받는 아이의 아빠가 되고 싶어요. 사랑받는 남편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려고 지금 그런 길로 가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나에게 정말 이게 큰 어려움이라고 느껴지는데 내가 계속해서 막 바빠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은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느라고 바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그걸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매뉴얼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각자의 힘듦이 있습니까? 나의 힘듦, 나의 가족의 힘듦,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기도해요?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죠. 난 정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이드가 있잖아요. 제가 그걸 따라가 볼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인도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체 위에, 또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위에, 더 나아가 이 필리핀 땅, 우리가 또한 대한민국 조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